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화목 제물 대신 속죄 제물 대신 우리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오직 주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방해하는 어떠한 악한 영의 방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양으로 칭하여집니다. 어린 양이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보면 원래 이제 개념이 같으면 떼쓰기를 안 하잖아요. 어린 양이 붙어서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다 하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제물, 모든 제물의 대표로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부르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하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러 방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제물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이 바로 같은 어린 양인데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럼 또 그렇게 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밥 맛있게 먹었습니까? 아침에. 밥 맛있게 먹었습니까? 아침에. 예.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야, 내가 반찬도 먹었지, 밥만 먹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밥이 반찬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이것이 이제 수사학에서는 제유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희생제물, 속죄제물의 비유로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어린 양이 바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까? 할 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유법이 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어린 양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물,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러한 제물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어요? 예수님은 제물이 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물은 또 바로 이제 제사와 연결되는데, 구약에서 제사는 지금 언어로 말하면 바로 예배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하는 것을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지 않을 것을 왜 주셨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성취되었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우리가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방향을 거꾸로 봐야 돼요.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구약의 말씀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왜 일시적으로 있고 없앨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그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내용이 구약에 있는 내용의 진짜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을 때 제대로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 그리고 이제 제사로 연결되는데 예배라고 했죠.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사고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제사가 전면적으로 나오는 성경책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레위기죠. 근데 이 레위기를 보니까 바이크라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이크라. 바이크라. 영어로 하면은 and he called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사실은 이제 이 히브리어를 좀 깊이 들어가면 그리고를 빼고 그냥 부르셨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제목이라면 사실은 이제 레위기 1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제목이 되면서 그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뭘로 시작하고 있는가?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바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된 그 성막으로 부르셨다. 그것이 이제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되고 제사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졌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입구로부터 시작되는 장면을 한번 보겠는데 다 함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모형이긴 하지만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지금 어느 쪽이죠? 제가 볼 때는 오른쪽이니까 똑같죠? 오른쪽 그죠? 오른쪽이 동쪽이 되고 동쪽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좀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저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막 그걸 아예 꺼야 될 것 같기도. 예, 자막 죄송합니다. 이게 왜냐면 똑같은 제품이 두 개라서 자막 그 프로그램을 꺼주세요. 자막 프로그램을 끄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번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물두멍 그리고 이제 이게 성막, 성소, 회막 그렇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이제 모여서 이 지금 성막 큰 저것은 이제 성막의 뜰이 되는 것인데 지금 동그라미 쳐진 저기에는 사실은 이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저 앞에 보이는 번제단에서 바로 그 앞에서는 소를 잡고 또 오른쪽에서는 양과 같은 작은 짐승을 잡는 그러한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동서남북이 있고 아까 그것을 이제 다시 보면은 이걸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성막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마포로 휘장으로 이렇게 감싸서 예. 그렇죠? 이렇게 되고 입구가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게 이제 성막들 성전이 되면 이제 성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들어오는다는 것이고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본 번제단이 있다는 것이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물두멍이 있다.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노쇠로 된 것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할까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서 태우는 것입니다. 예, 불로 이렇게 태우는 것이에요. 불로 태우는 것. 그리고 이쪽 동쪽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저렇게 번제단이 보이고 뒤에 이제 성막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두멍. 아까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게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다 씻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정결치 않고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여기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근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지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자, 왼쪽에 있는 저 정사각형, 저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포함한 전체를 이제 성소라고 하고, 성소고, 바로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해서 지성소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지었는가? 이러한 널빤을 20개, 6개씩 해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또 금칠을 해가지고요, 만듭니다. 그리고 덮고, 여기서 이제 5개 띠를 또 두르고 해서 이제 성막, 장막, 증거막, 회막
성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면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자연히 바뀌었죠? 화면을 저거 좀 바꿔주세요. 바뀔 수가 없는데 바뀌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예배당이 저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의 예배당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뻥 뚫려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물을 보면 참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다가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다, 이것이 이제 카라브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것, 예물이 코르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아온다는 것이 바로 예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러한 말씀이 또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물은 어떤 것입니까? 헌금이 되겠죠. 봉헌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에는 무엇이 예물이었겠어요? 바로 짐승 또는 곡식이 제물이고 예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고 곡물을 바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가 곧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시아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이 다 함께 쓰고 있고, 똑같은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건 신약 표현입니다만 70인역도 그렇죠. 제사, 제물, 희생 제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은 희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죽임당한 짐승,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죽임당한 짐승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낯선 것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데 너무나 낯선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냥 드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져온 짐승을 죽이고 태우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제물을 올려서 완전히 새까맣게 탈 때까지 태운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죠, 그죠? 먹지 않고 다 태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죠. 어떻게 이 제사를 드리고 먹지도 않고 다 태워버릴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번제가 그렇고 이제 다른 제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타고 하나님의 마음도 탄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제사를 좀 살펴보겠는데, 제사의 순서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백성이 범한 죄를 속죄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보면 속건제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속건제. 속건제는 성전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한 것 등과 관련된 이제 배상 제사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빚을 갚는 제사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빚을 갚는 것, 이것을 또 왜 속건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셨을까?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온전한 의미에서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한 것을 두셨을까?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이 빚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갚아지지 않았어야 맞겠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정확하게 말하면 갚아지지 않은 이 빚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름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는 나의 죄값을 치러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신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고의로 한 것도 이제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속죄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번제를 또 좀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는데요. 번제도 속죄를 위해서 드린 것. 속죄라는 건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대신 치른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노예를 속한다. 이러한 우리나라 노비를 속한다. 이러한 우리말의 표현은 자유케 하는 것. 그 값을 치러서 자유케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번제는 레위기 1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첫째 이제 상번제가 있어요. 제사장이 공적으로 드리는 상번제, 성소 중앙에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하는 번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번제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이제 사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번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번제, 이 번은 태운다는 것이죠. 태울 번을 써서 태우는 것이 바로 이 번제, 다 태운다. 영어로 하면은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물도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번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이 불 속에서 영어로 하면 이제 in fire 불 속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그것이 되는 것인데 번제가 재미있게도 히브리어로 어떤 건지 아세요? 번제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근데 우리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다 태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다. 근데 우연이지만 우리말과 이제 발음이 이제 같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설 수가 없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올라갈 때 받아주시는 것인데 어떻게 됐을 때 죄가 너무 많아서 죄 때문에 다 타서 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됐을 때만 받아들이실 수 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 앞에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가 가면 번제물이 타는 것처럼 다 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는 번제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태우는 이러한 제사를 명하셨을까? 그것은 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오직 나를 대신한 대속하는 그 제물만이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갈 수가 없는데 내가 데리고 온 그 번제물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타버린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번제 다 태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거스틴은 보았는데요. 우리가 나를 번제로 들고 싶습니다. 나를 대신하는 나와 동일시되는 이 번제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그것을 다 태운다 이렇게 해석하는 교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화제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운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번제물을 다 태우는데 사실은 모든 걸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 내장을 씻고 또 다리에 묻은 더러운 분비물 같은 거겠죠. 그러한 것들은 다 씻습니다. 그 씻은 것은 재버리는 곳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성막들이 아니라 바깥쪽에 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서 예배당 나갈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에 왔는데 나갈 생각만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번제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죄를 버리는 곳에 그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쪽으로만 내가 신경을 쓸 수도 있다. 예배당이란 이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예배로 나를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뒤돌아서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번제와 관련해서 나는 올바로 된 번제를 하나도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번제물은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도사를 하고 피를 뿌리게 됩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된 피가 하나님께 올리워진다,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제물을, 조각낸 그 제물을 머리와 기름을 또 제단에 놓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화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제, 불화자를 써서 영어도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쉐입니다. 이쉐. 근데 이것이 왜 불이라고 생각했냐면 히브리어로 불이 애쉬예요. 애쉬고 화제가 이쉐니까 비슷하네, 그러니까 불이겠지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니까 불과 관련 없이 된 것, 그러니까 제사장 몫으로 들은 화목제는 그것이 불에 닿지가 않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이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화제가 불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음식이고 또 주님께 드리는 선물과도 같은 것,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영어 성경 보면은 실제로 푸드 오퍼링에서 음식, 이걸로 화제를 보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번제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니까 번제물, 그러니까 내가 양이나 염소나 이제 소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번제물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안수한다는 것은 그냥 살짝 얹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막 기대면서 이렇게 누르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안수는 누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 것 같지만 성경을 보니까 바로 평민, 제물을 가져온 내가 안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수와는 다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한다거나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성령 받기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성령 받는다는 것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을 영접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것, 그런 것과는 이제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제물에게, 내가 가져온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째는 이제 동일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안수는 동일시입니다. 안수는 동일시입니다. 똑같은 걸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제물에 안수를 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누구라는 것이죠? 이 소가 되고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이 나고 염소가 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염소와 양이 각을 뜬다는 것은요, 머리와 다리를 몸통에서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힘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내가 동일시했다 했잖아요. 누가 그것을 당해야 되죠? 죄 있는 내가 사실은 그것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것을 짐승이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불살라지는 것은 사실은 내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죄의 전가입니다. 옆 사람에게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안수는 죄의 전가입니다. 구약에서 안수하는, 제사 드릴 때 안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죄의 전가라는 것은 내가 이 짐승에게 눌러서 안수할 때 바로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큰 죄가 있어요. 안수했을 때 죄가 이제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짐승에게 있습니까? 짐승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가진 짐승은 번제단에서 다 이렇게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내 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불살라져서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다르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잘 쓰지 않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누그러뜨린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를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번제물을 바쳤을 때 어떻게 보면 죄값을 치른 것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한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의 설교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사실은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노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가 지금 그 진노를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는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다 쏟아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형량이 10년이면 10년 해야 되죠, 그죠? 20년 하면 돼요, 안 돼요? 10년 살고 왔는데 기분 나쁘다고 또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셨는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너 똑같은 벌을 또 받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셨다 이러한 표현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쏟아질 그 진노가 다른 쪽으로 가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토스돔은 이 안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죽음이며 나의 벌이다.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을 사실은 자기 가축을 데려왔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강아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을 짐승을 데려오라고 하신 그 내용은 물론 이제 곡식 예물도 있습니다만 이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대신해서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계적이고 관습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 주보 중에 저기 밑에 보면 있죠. 한번 51편, 10편 51편 17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당시 이제 이스라엘 가옥은 짐승이 그 집이라는 건물에 같이 있었어요. 1층에 가축이 있고 2층에 사람이 자는 그런 구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기르는 강아지예요. 집에 기르는 고양이입니다. 그런데 내 죄 때문에 얘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각을 띠는 것입니다. 다리와 머리를 몸통에서 분리하고 그리고 다 태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괴로워하는 마음, 찢겨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있어요. 크게 괴로워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재물은 그러합니다.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깨지는 마음입니다. 찢겨진 심령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진 누군가 또 무엇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마음,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라는 형식에 집착해서 어떠한 일을 벌였습니까? 병든 짐승, 저는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져왔던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저먹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어떠한 것이죠? 문제가 없는 것을 받으시고 거룩하고 성결된 걸 받으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하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사람끼리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정말 아픈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의 전생에는 참회가 되어야 된다. 믿는 자들의 삶은 전생애가 회개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95개조 그 조항이 있잖아요. 반박문.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회라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옆 사람에게 진정한 회개는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나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내가 오늘도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루터는 덧붙이기를 이러한 자세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하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들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 있고 죽음과 같은 것, 지옥과 같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따르도록 된다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해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맞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너무나도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그러한 신앙관도 나오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찔림이 있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 않고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데 자신의 죄는 모르고 자신이 번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했으니까 나는 괜찮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죄를 미워하고 죄 속에 넘어간 나를 미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러했을 때 지금 나오는 이제 화목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화목제라는 것은 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소원하거나 자원하거나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값진 것으로 보았던 기름으로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방, 비계라고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팻이 되니까 콩팥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남은 것은 이제 그 중에서 제사장 몫을 주기도 하고요. 나머지 고기를 제물을 가져간 사람들이 바로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목제는 교제 제사가 되기도 하고 잔치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갈 수가 없는 것인데 죄를 속하는, 죄를 없애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죄를 이제 없앴다는 것이 영원히 없앴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화목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는데 바로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우리는 또 제사장이 됐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화목제물. 요한 1서 4장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심지어 번제물,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왜 못합니까? 내 죄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또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태워지게.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셔서 다 타서 죄가 돼서 죽는 것처럼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 타서 죽는 번제물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번제물을 보면서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희생 제물이 되기도 하시고 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친히 또 성막이 되기도 하십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는데, 이 거하신다는 것이 스케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스케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성막을 얘기할 때, 스케네를 얘기할 때 스케노 하신, 우리와 함께 거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실 백성들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번제단 앞에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이 다였는데, 사실은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성막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대로 들어가면 반드시 죽게 되죠.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된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번제물들은 1년에 한 번씩 또는 여러 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의 제사로 그 효력을 영원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길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왜 아무도 안 하세요? 나는 생명의 길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어떤 것이 자유가 없는 것이죠? 이 구약에 있었던 이것을, 구약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런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는 그러한 것이 바로 모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취된 것이 신약에 와서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교인들처럼 엘리베이터가 열리기를 기다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함을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루터가 말하고 칼뱅이 말한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21세기 돼서 보니까 어떠한 또 우리가 노예가 되어 있는가, 자유롭다고 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다시 사슬이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좀 짐이 되고, 자유롭지 못한데 이거? 짐이 되는데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 은혜 이 설교 가운데 우리가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노를 젓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노를 열심히 젓고 있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너무 인상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노예처럼 왜 이 노를 져야 되나? 정말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표정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헬스장 가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이것이 기쁨으로 하는가,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것은 또 아닌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율법주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 그렇다고 해서 방종주의는 아니죠. 방종주의는 나의 삶을 막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고 말씀에 비춰볼 생각도 안 하고 막 사는 것, 둘 다 아닌 것입니다. 둘 다 극단인데, 이 극단은 왼쪽 끝, 오른쪽 끝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원과 같아요. 원과. 이 극단 두 개는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방종주의는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그 본질에 있어서는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번제라는 것, 희생제물,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었는데, 참으로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 자유함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또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소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름이 있는 것이 있고 고운 가루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친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라는 것. 이것은 바로 나의 삶이 신자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성화의 길 가운데 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것, 바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을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신약시대 백성이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소제를 이러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번제를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속건제를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화목제를 그러한 방식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떻게 이 레위기의 이 제사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낡은 것이고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으로서 그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건너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실 수가 없어요. 죄가 오면 다 녹아버리겠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죄를 지실 수는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되셔서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마음을 아파하고 나의 강아지가 그렇게 된 것을 아파하는 것과 똑같이 그 죄를 아파하고 회개하고 참회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친히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어린 양 대신 주님, 모든 희생제물, 속죄제물이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